열왕기상서 8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소수의 사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만민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41절에 하나님의 꿈은 뭐냐? 모든 민족이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민족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주님을 만나고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가운데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자기만 옳다, 나만 잘했다, 나만 아버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몹시 마음이 상해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받아주었습니다. 큰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이방인을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러면서 그들을 거부했어요. 아버지께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저 아람 땅에 한 이스라엘 소녀가 포로 잡혀가가지고 어떤 집에 하녀로 들어갔어요. 이 소녀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집이 누구냐?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장관입니다. 1인자입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병이 들어서 몸이 점점 썩어가는데 이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적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누구든지 그가 기도하면 낫는다.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도 나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떻게 하면 고침을 받겠는가 가르쳐줘요. 그래서 요단강 물에 몸을 씻고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솔로몬 시대는 무역이 아주 활발하던 때입니다.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상인들이 줄을 서서 이스라엘과 무역을 하려고 들어오던 그런 때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보면서 꿈을 가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와서 물건만 팔고 가지 말고 우리나라에 와서 문화만 배우지 말고 꼭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제 점점 다민족 사회로 갑니다.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방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벌써 성전을 지체마다 야 여기가 우리 집이다. 아무도 못 들어와. 이 돈이 얼마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오는 자는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솔로몬은 기도했고 그런 날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방 여자인 기생 라합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뿐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전부 다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전을 지어놓고 솔로몬이 가졌던 꿈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렸던 기도입니다. 로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인 유대인이 뭐예요? 유대인 민족으로 태어난 사람,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다.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할례는 이제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가 거듭나면 그가 할례받은 자다. 할례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서 이곳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유대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끝이라고 생각되는 곳까지, 복음이 미치지 않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오순절을 지키러 찾아온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권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연약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꼭 기도해라. 힘들면 새벽에 나와 깨어서 기도해라. 고민만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에게 한마디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건 잘하는 일이 아니에요. 나도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다.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이곳에 와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 거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 44절 이후에 보면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많은 전쟁을 치룰 겁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질 경우를 가정해서 패배했을 때 기도하라는 겁니다. 잘못되었을 때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때는 전력이 약해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패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고 다시 승리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 거기 긴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전쟁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쟁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싸움을 걸어옵니다. 불가피한 일입니다.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47절에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스스로 깨닫고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연약하여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냥 그렇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삶에 실패했을 때, 꼭 잘 되려고 했는데 패배했을 때,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손을 붙들라. 우리 찬송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지라도 주님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목숨 걸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렇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아무리 내가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기도로 하지 않는 일은 그것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도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기도하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그게 바로 일꾼의 자세다. 그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48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붙들려 갔습니다. 성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돌아올 길이 막막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거기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신다.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자기 정체성을 밝히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하고 기도해라. 어제 들은 말씀이죠. 오늘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기도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동냥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안 된 일을 되게 하려고 떼쓰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기도할 만한 관계이고